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20대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매우 많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로 문제도 있고 뭐 사랑과 연애 문제도 있고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요즘에 너희들이 많이 우울하고 또 정신질환도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니?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SNS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날마다 내 친구들이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너무너무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막 또는 막 엄청 잘생긴 남자친구 사귀고 막 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멋진 장소, 뭐 아름다운 집, 뭐 좋은 차,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고시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나만 취업이 안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 심각해지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밖을 나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구직도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SNS 상에서 보이는 이것이 사실 그들의 삶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가장 찬란하고 예쁜 순간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들 텐데 찰나적인 것들만 보면서 이게 전체가 다가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로 의미 있고 기쁜 삶, 또 누리는 삶,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이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지금 저 또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요즘 사람들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17살 때부터 한 20년간 플라톤 밑에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는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는 리케이온이라는 자기 자신의 또 학교죠.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철학 사조로 유명한데요. 이 두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에 보면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딱 옆에 끼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옆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딱 끼고서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데아, 하늘, 본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의 세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토리가 있으면 이 도토리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도토리는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커다란 참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도토리가 추구해가는 방향이고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고, 그리고 그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아주 탁월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탁월함을 더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의자라는 사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의자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의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의자의 존재 의미이고 목적이죠. 그러면 의자가 달성해야 할 탁월함, 그 덕은 바로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탁월함을 좀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은 이 사고할 수 있다는 것,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고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탁월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그 본능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탁월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덕,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덕을 실천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렇지, 내가 이 덕을 개발해야지 라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계속 개발하면서 삶에서 습관화하고 내면화 시켜야지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척도, 기준을 하나 정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용은 뭔가 중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중용은 뭔가 어중간하게 중간치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욕구와 감정이 이성으로 잘 통제된 상태, 뭐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기다 이러면은, 용기는 비겁한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객기를 부리는 그 만용을 부리는 그런 것 사이가 굉장히 잘 통제되고 조화를 이룬 그 상태가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만용과 비겁함의 중간에 있는 중용의 덕을 달성한 것이라는 거죠.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는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태도와 또는 권력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불종적인 태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권력자 앞에서 굴종하지도 않는 그 중간에 아주 잘 절제된 그 상태가 중용이고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중용이라는 판단의 잣대, 이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거야. 자기가 반복적으로 실천해보고 고쳐나가고 습관화해 나가면서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행복한 삶 이러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또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고 이런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인간이 중용의 덕을 실천하면서 가장 인간답게 잘 절제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조적인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개입되지 않고 거만하거나 오만한 삶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이 가난하고 정결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영혼이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도록 잘 영혼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조차도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행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말로 그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 또는 유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이 에우는 이유인데요. 이 이유라는 것이 좋은이란 뜻이고요. 다이모니아는 디몬 있죠? 귀신, 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런 수호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유다이모니아가 된 상태가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신과 함께하는 상태, 신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설정이 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크리스찬이란 바로 그런 행복을 누리고 또 그런 행복을 세상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행복을 단순히 쾌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덕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삶,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되어 가는 삶,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